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지나고 또 사순절의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 오늘 월요일의 말씀으로 매일 귀티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은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마지막 주 맞을 때에 종료주일로 읽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매일 기도로 나누면서 이 사순절 동안 그 종료주일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십자가를 또 묵상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앞서서라는 의미는 단지 어떤 행동적인 앞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얻기 위한 마을로 갔을 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준비하신 것을 그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들에게 진짜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냥 나귀를 구하러 가는 그러한 여정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이고 또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순종만이 아니라 오늘 또 한 명의 순종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입니다.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리고 이 나귀 새끼의 이 주인들은 한 명만이 아니라 임자들,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귀 새끼 그리고 이 나귀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참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주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조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이 안 맞았다면 이 나귀 새끼를 풀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을 텐데 그들은 모두 주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순종하고 드릴 때에 헌신이 되고 그 헌신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의 온 무리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에 왕이 입성할 때 부르는 노래를 인용한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루,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가 사용받는 그런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입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그저 문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땅에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왕으로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꾸짖어 조용하게 하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돌들이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높이는 소리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고 짐승들이 소리 지르고 나귀가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사순절은 또한 우리에게 봄을 맞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는 계절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또 때로는 죄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방해의 요소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나아가는 봄과 같은 주님을 보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될 때에 특별히 사순절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향해 앞서서 가시는 주님을 뒤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모시고 즐거이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또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